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고,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때때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만한 정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우리의 그 자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명령이라고 보여지는 것들만 몇 가지 좀 잡아볼까요?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첫 번째는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고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라. 왜 그런지는 그 뒤에 쭉 이어져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는 고난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일로? 잘못된 일로,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받지 말아라. 앞에서 오는 고난과 다른 고난이죠.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7, 18, 19절에 보면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들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걸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고난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난을 기대하라,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또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대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주님만 바라라. 이게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박해에 직면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는지도 나오죠.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그들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 생활 속에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협동조합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평등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로라고 하는 악독한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그의 광기 어린 핍박을 당했습니다. 불을 질러놓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점점 그런 어려움들이 가중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생각을 할 것은 이 고난을 결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을 보게 되면 이 편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이 편지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여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하면 앞에 불자가 붙었어요.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 그러면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견디기 쉬운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을 뒤흔들 만한 시험,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강렬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을 계속 지펴갖고 뜨거운 불로 그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불시험은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을 순수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불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정확한 표현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영어로 happen, 이걸 해프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상하지 못할 때에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런 불시험이 해프닝처럼, 우연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이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에 갈릴리의 촌구석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강해졌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랬던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 저질러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베드로는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뒤에 보게 되면 그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내가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맛있다고 아무거나 다 먹고 건강관리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병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그걸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연 법칙을 어기면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뒤에다가 이렇게 망토 걸치고 이러고 그냥 뛰어내리죠. 그러면 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 감옥에 들어간다.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당해도 싸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처음에는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고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래요. 13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지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는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쉬워요. 오히려라는 말로 바꾸세요. 성경에 나오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때 그 오직은 그러나 이렇게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이 본문 안에서도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라고 하는 말로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이제 예수님 편에 있다는 게 진짜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 하던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자보 써 붙이는 일들이 제 전공이었습니다. 제가 차트 글씨를 잘 써가지고 그래서 누구 물러가라 그러면 대문짝만한 글자 가지고 벽에다가 시뻘겋게 쓰는 것이 제 전공이었는데,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가면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훈장 단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고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 나 훈장 달았다.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이렇게 당했다. 그러므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그런 삶을 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면서 뛰어놀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나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훈장을 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는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근데 여기 보면 앞에 세 가지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공식적인 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죠. 살인, 도둑질, 악행. 이거는 로마 시대에도 법으로 금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네 번째 나오는 거는 좀 이상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아라. 이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닌데 다른 일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선동해서 사람들 안에 갈등을 조장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들은 피하라.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고난당해서는 안 된다. 내 부주의 때문에,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로 실감 있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존경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깔아보고 욕하는 말입니다.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은 저 예수쟁이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던 그 이름을 아주 정겹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부심을 가지고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창피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고난이 담겨져 있다는 것,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담담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편한 것만 취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얼마 전에 순장님들이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쓴 분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설교했다는 제목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나오지를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글을 쓴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 쓴 글이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들을 피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비난을 받았던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2007년에 7월 달에 분당 샘물교회 그 단기 선교팀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그 피납 사건이 있을 때 제가 마침 그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랑 같이 미국 덴버에 있었어요.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피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국 들어가시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때 그 모임을 계속했었는데, 그 뒤에 배영규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순교 당한 그날이 마침 그 배영규 목사님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명의 지체들과 함께 피랍당했다가 첫 번째 희생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같이 있던 분들에게 남겨준 말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피납 사건이 벌어졌을 때, 뉴스에서 이렇게 방송이 될 때, 그때 한국교회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갔냐, 너희들은 왜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참 많이 욕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일은 욕먹을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생명까지 바치면서 아프간 사람들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기뻐서 우셨을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도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그거 얼마 안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오래 갑니다. 영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명령들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일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가 가는 길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합시다.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질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하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냐.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